목사로서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참 믿음 생활에 나아가는 것이 아름답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모습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의 전에 나와서 조용히 앉아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기도 하는 그런 모습, 그 뒷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야,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목사인 나도 저렇게 귀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의 전에 나와서 열심히 지체된 성도님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모습을 볼 때 참 감사하고 저 모습이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걸 또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참 좋아하는 모습인데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며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 참 제가 좋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다윗은 우리에게 찬양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찬양하는 이유와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높고 깊은지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 그 이유를 잘 깨달아 알고 우리들의 삶에도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이 보여주는 찬양하는 이유, 그 모습은 무엇일까? 1절로 4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1절로 4절 좀 깁니다마는 같이 다 읽어 내려가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찬송의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드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주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1절로 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귀한 분이기에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1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 좀 좁혀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상징,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소요 성막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상징하는 곳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왜 이곳에서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특별히 4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 그 택한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뜰에 살게 해주신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해서 하나님의 뜰에 살게 해주신다라고, 주의 뜰에 살게 해주신다고 말합니다. 이 뜰이라고 하는 건 마당을 뜻하지요. 하지만 원어를 잘 살펴보면 뜰, 마당, 이것 말고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무언가에 둘러싸여 있는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뜰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 주의 뜰의 의미는 마당이란 뜻도 있지만 무언가에 둘러싸여 있는 상태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뜰, 마당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은 구원에 감사해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팔로 나를 둘러싸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체험했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둘러싸시고 보호해 주신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체험적으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자, 우리가 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5절에서 나타나는 다윗이 찬송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땅의 모든 끝과, 그렇죠?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통치하시는, 그것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온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추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턱 와닿지가 않습니다. 온 세상, 그래 이 지구 덩이를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라고 할 땐 굉장히 너무 커 보이죠, 범위가. 하지만 이 온 세상을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추상적으로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인 다윗의 안목에서 보면, 네, 창조주 하나님이시야말로, 또한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야말로 자기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왕의 입장에서 보니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이렇게 여러 가지 신경 쓸 것이 많은데 이 천하 만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왕의 안목으로 바라다 보니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안목으로 여러분을 중심에 딱 놓고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통치자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열어주시고 어떤 것들을 막으시며 나를 보호해 주시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내가 하나 계획하고 살아가는 데에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통치해 주시기 위해서는 정말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다윗은 이 5절로부터 8절 말씀 속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이 바로 내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어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도 결국은 뭡니까?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기에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잠자리에 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이 찬송하는 이유가 9절로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대표 9절로 13절 말씀을 읽으십시다. 다 찾으셨습니까?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초장은 양떼로 옷 입혔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뭡니까? 9절로 13절. 공급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내게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시편 23편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면, 그렇죠? 주님이 목자인 사람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는 다윗은 오늘 말씀 속에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여러분들 9절 말씀 한번 잘 보세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물을 대어 주시지 아니하면 곡식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가뭄 속에서 곡식은 클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땅은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물을 공급해 주시지 아니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물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10절 보면은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 하나님. 이 비를 주시고 물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풍성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공급해 준 하나님 앞에 나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심을 믿으시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잘 살펴볼 때, 내 인생 골짜기가 주의 공급해 주심으로 가득했구나. 내가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해주셨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덧입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또 내일의 삶에 축복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앞에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니 어제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던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 가득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고 또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셨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제 또 오늘 새벽을 열어 나아가면서 이렇게 나의 인생을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차고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감사하며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해 주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